우리 오늘 다니엘서 4장 다 피겠습니다. 아무래도 다니엘서 6장까지 갈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4장 피겠습니다. 1절부터 37절까지 우리 한 장 전체 볼게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 본문의 맨 마지막 절에 있는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읽는 이 다니엘서 4장은요.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이에요. 자, 이제 우리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이제 우리가 1, 2, 3장을 거쳐왔는데 4장에서 어떤 간증을 하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할게요.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에게 조서하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도다 그 이적이요 능하도다 그 기사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권병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한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였으되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을 인하여 번민하였었노라.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가 들어왔기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느니라.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아무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이상의 해석을 내게 고하라.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내가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철과 노줄로 동이고 그것으로 들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얼마 동안 놀라 벙벙하며 마음이 번민하여 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을 인하여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 거하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더라 하시오니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멸하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며 7대를 지내리라 하더라 하시오니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건일세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발톱과 같았었느니라.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지금 다니엘이 거하고 있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자, 확인해 볼까요? 역대하 36장입니다. 역대하 36장 15절로 16절. 역대하 36장 15절로 16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나는 과연 이 말씀을 받으며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자, 봅시다. 역대하 36장 15절로 16절입니다.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지금 그들이 바벨론에 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할 때 우리로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며 듣지 않자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손에 붙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당신을 믿지 않는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권세자들에게도 홀로 왕이시며 홀로 절대 주권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열방, 모든 방언 가운데 홀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이슬람권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하신 계획하심이 너무도 정확하게 깨달아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점점 더 늘어나는 모스케와 이슬람 교도들, 지금 우리 동네만 해도요 막 이 모스케가 있고 저쪽에 까샹 쪽으로 산책한다고 걷다 보니까 거기도 막 짓고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해 빚어지고 있는 전 세계의 모든 악한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긴장하며 많이들 염려합니다. 자,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니엘서를 통하여 무엇을 보고 배우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는 분이시며, 그러하기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그 권세와 능력과 영광도 바벨론에, 또 바벨론 왕에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나라가 그 나라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슬람권의 폭풍 성장 또한 당연히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허용되었기에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허용하고 계실까요? 자, 답은 언제나 다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생육하고 번성함은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자, 창세기 21장 13절로 갑니다. 자, 여러분들 창세기 21장 13절 찾으면서 이슬람 교도들이 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자, 창세기 21장 13절 보십시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자,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갈이 이스마엘을 잉태했을 때 자신의 주인인 사라를 멸시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 다 아는 사실이죠. 사라가 학대하자 하갈이 임신한 상태로 도망갔던 길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창세기 16장입니다. 창세기 16장 7절로 12절. 창세기 16장 7절로 12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자 보세요.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자, 하나님이 지금 이스마엘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하고 계세요?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가 그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 모든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그렇습니다. 지금 이슬람 분명한 지금 성경 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자, 17장에서도 또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20절입니다. 창세기 17장 20절.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야. 자, 보세요. 그렇다면 지금 온 땅의 편만에 있는 그 이슬람들,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안에서 믿는 우리로 다니엘로 발견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또한 그 큰 바벨론 왕이 다니엘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 것처럼 우리로 인하여 우리를 통하여 온 땅에 편만한 이슬람권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동네도 그렇고 우리 건너 가샹도 그렇고 정띠도 그렇고 정말 이슬람 사람들 다 편만해 있어요. 자, 제가 그래서 이슬람권을 향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제게 이 찬양을 부어주셨어요. 우리가 이따 찬양할 텐데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그들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2020년 현재, 그러니까 작년 통계죠. 이슬람 교도들의 숫자는 전 세계 인구의 23%에 해당하는 16억 명이라고 합니다. 자, 2050년이 되면 그들의 숫자가 28억 명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그래서 기독교를 뛰어넘어 세계 종교 1위의 숫자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전망합니다. 자,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해 봅시다.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시행하리라. 자,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이슬람 교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날마다 그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모든 이슬람권 백성들에게 오늘도 성령님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주의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그들에게 권능으로 임하셔서 그들의 어린 자녀들이 예수를 말하게 하시고 그들의 청년들은 예수님의 환상을 보게 하시며 그들의 늙은이들로 예수님의 꿈을 꾸게 하옵소서.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이슬람권 중보자들의 기도로 실제로 그들 안에서 이런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들 혹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세계 곳곳 이슬람권에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간증의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꿈에 예수님이 오셨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셨답니다. 어떤 사람은 환상 중에 자기를 향해 환히 웃으시는 예수님을 보았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가족이나 공동체의 핍박에도 결코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순교를 당연히 여깁니다. 왜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영생을 주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요. 자, 보세요.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성경을 볼 기회란 아예 없는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다만 기도뿐입니다. 주여, 그들에게 권능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끈질기게 이렇게 기도한다면 뭐 붙잡으라고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그들에게 권능으로 임하실 때에 얼마나 놀라운 숫자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너무 기대가 되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말의 지역에요, 그 오빠 부대들 많이 생기는 거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들에게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그 시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능으로 임하실 때 얼마나 수많은 동성애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지 우린 기대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 중에 주신 찬양을 통하여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비전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수많은 무리의 이슬람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이 찬양이 그들에게 이렇게 부어지는 가운데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 일어나는 것을 영으로 똑똑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강팍하여 하나님을 끝까지 거절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고스란히 상급으로 쌓일 것이요, 안타깝지만 교만한 바벨론이 어느 날 홀연히 멸망당한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에 멸망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슬렘권 사람들이 많아지고 모습계가 많아지고 증가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허용되고 있는 범위이지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할 권한 밖의 일이라는 거예요. 또한 온 열방의 통치자들, 내 나라의 통치자들, 이 나라 프랑스의 통치자들 다 주님 손 안에, 주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만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그 안에서 다니엘로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말씀의 생명을 걸고 다만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잠언 16장 4절이 기록합니다. 잠언 16장 4절. 잠언 16장 4절입니다. 잠언 16장 4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누구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정부가 너무너무 악해 보입니까? 다 악인들로 보입니까?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개별적으로 또 1대1로 다루실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그들을 느부갓네살 왕을 다루시듯이 다루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만민의 통치자이십니다. 우리는 다만 그 안에서 코람데오, 다만 하나님 앞에서의 삶, 정직하고 성실하고 거룩하게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당시 최고 최강 나라의 통치자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절대 주권을 온 세상에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만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 우리가 지금 1장, 2장, 3장 공부했고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 이미 꿈으로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내가 열왕의 왕이 된 것, 또 내 나라가 이토록 부강한 것, 다 하나님께서 그리하신 것임을 기억하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너의 힘으로 이 바벨론 제국을 이루었다 착각한다면 곧 너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나 너를 칠 것이라 예언하셨습니다. 만약 이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 여호와를 인정하였다면 전 세계 역사는 아마 지금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자신의 나라의 광대함과 부요함과 그 앞에서 그의 마음은 낮아질 줄을 모릅니다. 오히려 우리 지난주 공부했죠? 금신상을 세워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나니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나와 내 나라를 상징하는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그러나 그의 교만은 즉각 드러납니다. 신상에 절하기를 거부한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풀물불 가운데 던져졌으나 그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조차도 없이 그곳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그렇게 고백했던 그대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다시 또 교만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자, 오늘 본문의 4장 30절 한번 볼까요? 여전히 제자리에 서 있는 느부갓네살 한번 보겠습니다. 4장 30절입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혹 여러분들 안에도 이 느부갓네살 왕의 영이 들어있진 않습니까? 그토록 오랜 동안 말씀을 듣는데도 왜 그리도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변할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안 변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그들 안에, 아니 저와 여러분 안에 내가 라는 느부갓네살 왕의 영이, 즉 교만의 영이 자리 잡고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뭐라 그래요? 내가 능력과 권세로 이 큰 바벨론을 건설했지. 내가. 오늘 내가라는 귀신이 다 우리 안에서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내가라는 귀신은요, 너무 미묘하고 교묘합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가족들에게, 남편들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교회 식구들에게, 직장을 향해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은근히, 아니 대놓고 화가 나게 합니다. 내가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내가 없으면 일이 잘 돌아갈 것 같아? 지금껏 내가 어떻게 해서 그나마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요, 내가 귀신에게 속지 마십시오. 내가 귀신 때문에 미워하고 내가 귀신 때문에 관계가 다 깨어지는 거예요. 내가 귀신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내가 귀신 때문에 공든탑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가 귀신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악한 교만의 영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기도한 것 같아, 내가 예배에 나온 것 같아, 내가 봉사한 것 같아, 내가 참아줬지, 내가 직장에 가서 일했지, 내가 돈 벌어왔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고 간 한 자매가 한국에 가서 식사한다고 고개를 숙이고 식사를 하는데 아버지가 불통같이 화를 내면서 이놈의 가시나가 어디서 어떤 신한테 기도하냐고. 내가 돈 벌어온 걸로 밥상을 차렸는데. 여러분, 세상입니다, 이것이. 자, 보세요.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 하나다.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로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시 한번 더 꿈을 통해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꿈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온 나라를 향한 조서이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간증문입니다. 지금 보세요. 이 바벨론 제국의 규모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간증하기 위해 온 나라에 조서를 보냅니다.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들이 얼마나 기뻤을까? 가장 특히 다니엘은 또 얼마나 기뻤을까? 다니엘 친구들은 또 얼마나 기뻤을까?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의 시기는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3장의 금신상 사건이 있은 지 10년 이상이 지난 때입니다. 우리가 이미 본문 4장을 통해서 읽어서 알고 있듯이 그가 약 7년 동안 정신병을 앓으며 짐승처럼 살았던 7년의 시간을 빼면 그 금신상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 약 3년에서 4년 정도를 다시 느부갓네살을 기다려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느부갓네살이 첫 번째로 꿈을 꾼 지는 대략적으로 20년이 훌쩍 넘는 기간이 지난 후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이토록 오래오래 참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왜일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로 가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나 어리석은 인생들은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모른 채 여전히 범죄합니다. 전도서 8장 11절이 기록합니다. 전도서 8장 11절. 전도서 8장 11절입니다.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여전히 어떤 상태였다고요? 이 큰 바벨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해서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혹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고 계시지만 돌이키지 않고 있는 어떤 반복되는 죄의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자, 함께 긴장하며 드디어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에게 조서하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게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그도다 그 이적이요 능하도다 그 기사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권병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우리가 4장에서 보았듯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요 크도다 그 이적이요 능하도다 기사요 하는 거는요 자기가 무슨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온 것도 아니에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아니고요. 정신병으로 7년 동안 고생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시켜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기사와 이적과 표적은요 어떤 무슨 뭐 높이 되는 것, 박사학위를 받는 거, 뭐 연봉이 몇십억 되는 그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회복된 것,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그것이 기적이며 이사이며 표적인 줄 믿습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이 그걸 자랑하는 거야. 당대 온 천하의 최강국인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이 놀랍게도 그 사람은요 자기 위에는 아무도 없다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지극히 높으신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통치하는 나라 전체에 조서를 보냅니다. 지금까지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가장 높다고 교만에 빠져있던 자이기에 그의 고백은 너무나 더욱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간증합니다. 자, 4절입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자, 이제 이 간증하려면 과거로 돌아가야 돼요. 지금 이게 현재 상태가 아니야. 지금 내 집에 내 궁에 편히 그리고 평강할 때라고 말합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는 내 집 내 궁은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몇 평짜리 아파트 혹은 어떤 단독주택 따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이룬 거대한 이 바벨론 대제국이 내 집 내 궁인 것입니다. 그가 이 바벨론 대제국을 너무나 흡족하게 여기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없지만 당시 바벨론 제국의 성의 규모는 과연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바벨론 도상의 이 사방은요 여러분 우리가 성에 가보면은 왜 이렇게 성 주위를 판 연못으로 이렇게 둘르잖아요. 그죠? 적군들이 못 오게. 근데 그걸 이제 해자라고 하는데 그 해자 넓이가 20m였어요. 사방을 둘른. 그러니까 뭐 20m니까 누가 적군이 쳐들어오지도 못해. 바벨론 도성의 사방은 20m의 해자, 성두위를 둘러싼 판 연못으로 둘렀고 도시 한가운데로 유프라테스 강을 끌어들여서 흐르게 하고 25m의 벽 두께, 성의 두께가 25m야.
두께로 성을 두르고 8개의 문과 사방 장식은 다 순금으로 치장하고 문들마다 첨단 무기들이 숨겨진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성이 바로 바벨론 성이었습니다. 이런 바벨론 도성을 보며 느부갓네살은 평안과 평강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 나라 바벨론을 너보다 못한 한 나라를 일으켜서 곧 무너뜨릴 것이라는 경고의 예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내 집에서 내 궁에서 평안하고 평강했다는 것은 아예 하나님의 예언을 무시한 상태에서 바벨론 성을 끊임없이 건설해 나가고 또 그 바벨론을 즐기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꿈으로 찾아오십니다. 자, 5절입니다. 한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였으되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을 인하여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을 내려 바벨론 모든 박사를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며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가 들어왔기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느니라. 너무 두렵고 그래서 번민해야 할 만큼의 큰 두려움을 주는 꿈을 꾼 느부갓네살 왕이 꿈 해석을 위해서 모든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들을 다 왕궁으로 불러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들 가운데 다니엘이 빠져 있습니다. 금신상 낙성식에도 다니엘이 빠져 있는 것처럼 오늘도 빠져 있습니다. 꿈 해석하면 다니엘을 가장 먼저 불러드려야 정상인데 왜 느부갓네살 왕은 먼저 다니엘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너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지금 영으로 감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그러나 다니엘을 부르지 않습니다. 뭔가 감은 잡히는데 어쩌면 꿈의 바른 해석을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혹이나 다른 해석을 듣고 싶어서일 것입니다. 그러나 왕 앞에 나온 모든 술사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졌습니다. 왕이요, 죄송합니다.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어쩔 수 없이 왕은 다니엘을 불러드립니다. 자, 8절입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쫓아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고하여 가로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아무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이상의 해석을 내게 고하라. 자, 보세요. 왕은요 다니엘을 벨드사살로 또 거룩한 신이 아니라 신들의 영이 있는 자로 호칭합니다. 뭔지 모를 두려움의 대상, 분명히 신하인데 신하일 수 없는 존재. 그러나 그 다니엘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신이심을 은근히 거부하고 싶은 왕의 심리 상태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또다시 왕은 다니엘 앞에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두려운 꿈을 자신이 마음대로 부리는 신하들 중 그 누구도 해석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왕이 꿈의 내용을 다니엘에게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자, 지난번에는 꿈도 얘기 안 했는데 이번에 이제 풀어놓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고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무릇 혈기 있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외쳐서 이처럼 이르기를. 지금까지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천사가 와서 소리를 질러서 외칩니다.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찢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로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철과 노줄로 동이고 그것으로 들청조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자, 벌써 우리는 읽으면서 꿈의 해석이 우리에게도 줄줄 되어지지 않습니까? 당연히 왕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18절입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박사가 능히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19절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얼마 동안 놀라 벙벙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을 인하여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꿈의 내용을 들은 다니엘이 너무 두려워서 당황합니다. 하나님의 너무나 혹독한 징계가 왕에게 임할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자신이 섬기는 왕에 대한 저주를 선포해야 하는 것은 다니엘에게 있어 너무나 큰 고통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바벨론은 다니엘의 나라의 원수 나라입니다. 어쩌면 다니엘에게는 이거는 기쁜 소식일 수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자신이 섬기는 왕에게 이런 징계가 있어야 함이 너무나 애통해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자신이 속한 세상 바벨론에 충실하십시오. 내 나라가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나라 망하면 나도 함께 나라를 잃고 망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나라가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만약에 우리나라가 망했다면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 여권 가지고 여기 어떻게 있겠어요? 그죠? 내가 속한 직장이 붕괴되면 나도 실업자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내들 잘 들으세요. 남편 개떡같이 여기면 여러분들 개떡 되는 거예요. 왕처럼 모시면 여러분들 왕비 되는 거예요. 내가 속한 직장이 붕괴되면 내가 실업자가 되고 내 나라가 망하면 나도 나라 없는 자가 되는 것처럼, 그러므로 지금 서 있는 그곳이 어디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최선을 다해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7절로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 예레미야 29장 7절.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어떻게 힘쓸 수 있어요? 십자가에 내가 죽는 거야. 나를 부인하는 거야. 왜?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니까. 하나님은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니까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선 그 땅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위해 기도하며 성실하라 명하십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이 섬기는 바벨론이요, 하나님에 의해 어느 날 기어이 무너집니다. 기어이 무너져. 나라 자체가요 사라져 버려요. 자,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게 됐어요? 함께 무너졌어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나라가 무너졌는데 다음 나라 왕이 다니엘을 다시 총리로 세웁니다. 언제까지? 그 일이 언제까지 계속돼요? 다니엘이 죽을 때까지. 왕권이 6번 바뀌도록, 나라가 3, 4번 바뀌도록 누가 그리 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탓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기도하며 충실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견고히 설 것입니다. 아멘. 왕이 꾼 꿈 앞에서 다니엘은 너무 애통하는 마음으로 먼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그 꿈은 왕이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바벨론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이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왕의 요구대로 그 꿈은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20절입니다. 왕의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 거하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더라 하시오니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자, 여기까지는 처음에 꾼 큰 금신상의 꿈과는 신상과 나무라는 차이밖에는 다를 것이 없는 같은 내용입니다.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의 현재 누리는 모든 권력과 영광이 하늘에 닿은, 그래서 땅 끝에서도 보일 만큼 높은 나무로 비유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 즉 징계의 계시가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자, 23절입니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멸하라. 그러나 그 뿌리에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며 7대를 지내리라 하더라 하시오니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정하신 것이 내 주의 왕에게 미칠 것이라.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자, 꿈을 통해 말씀하시는 왕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예언은 이러합니다. 한 순찰자. 자, 순찰자라는 말은 바벨론 시대의 이방 종교에서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자연스럽게 꿈 얘기를 하면서 순찰자, 거룩한 하나님의 천사를 순찰자로 표현하다가 아니야. 그럼 연이어서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꿈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땅의 중앙에 한 아름다운 나무가 있는데 그 높이가 하늘에 닿았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가 많아서 각종 들짐승들이 또 공중에 나는 새들이 그곳에서 식물을 얻으며 깃들이며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즉 그 아름다운 나무의 모습은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느부갓네살의 치하에서 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이 세상의 중심에 서 있었고 바벨론의 위상이 가장 높았고 그래서 바벨론으로 온 열방이 사모하며 몰려왔음을 의미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메리칸 드림이 당시에는 바벨론 드림인 거예요. 온 열방을 덮을 정도로 바벨론 드림이, 바벨론 제국이 정말 그럴 정도로 온 열방이 바벨론 드림으로 막 휩싸일 정도로 바벨론 제국이 대단했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소리질러 외칩니다.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찢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로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여 7대를 지내리라. 자, 그 나무를 베고 쫓아내라는 것은 왕이 어느 날 모든 영화와 권위의 자리에서 쫓겨나 7년 동안 들에서 짐승처럼 지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는 것은 왕이 비록 쫓겨나 얼마 동안 들짐승처럼 지내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왕이 회복되어 본래의 모습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왕권과 옛날의 영화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밑바탕을 남겨두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철과 노줄로 동이고 라는 말은 당시 바벨론에서는요, 정신병자들을 철과 노줄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들판에다가 이렇게 던져두었다고 합니다. 즉 이 말은
왕의 정신 상태가 정신병으로 인해서 마치 쇠줄에 묶인 것처럼 온전하지 못하고 어둡고 혼란한 상태에 빠지게 될 것과 왕이 한 마리의 동물처럼 취급되어서 자유로운 활동과 독자적인 생활이 철저히 금지될 것을 의미합니다. 또 우리가 16절에서 보면요, 짐승의 마음을 받아라고 말하는데, 이거는요 왕이 어느 날 정신착란을 일으키는데, 정신병에도 그런 그 병의 그 이름이 있대요. 마치 자신이 짐승이라고 착각하는 정신착란으로 인해서 짐승처럼 광야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다니엘은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왕에게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7년의 시간이 끝나야 비로소 왕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꿈의 해석을 분명하게 예언합니다.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느부갓네살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왕에게 다른 병도 아니고 자신이 짐승이라고 착각하는 정신착란이라는 병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없는 인생은, 즉 영이 죽은 인생은 짐승과 다름없는 삶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 그냥 육적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가 쥔 돈, 명예, 우린 눈 뜨고 똑바로 보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지금 무엇으로 이어져요? 하나님 없는 자가 돈을 쥐었어, 명예를 쥐었어. 뭘로 이어져요? 탐욕, 식욕, 성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으로 그냥 이어집니다. 다만 그것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짐승이나 다름없는 육적인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뿌리에서 세워진 바벨론 성이 아니라면 어느 날 하나님의 손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붕괴될 것임을 우리에게 본문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왕으로 하여금 왕의 교만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즉 인간의 생사화복의 결정권이 다만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징계의 목적도 동일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야. 자, 꿈의 해석을 마친 다니엘이 왕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27절 보세요.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였느니라. 자, 다니엘이 지금 왕에게 두 가지를 제안해요. 두 가지. 자, 여기에서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애초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은 지금 그 이방 왕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바른 정체성을 가진 왕이 되어야 한다고 지금 왕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절대 주권자이심을, 즉 그 복음을 다니엘은 지금 왕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두 가지를 말하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자, 이거는 이제 공의가 행해지면 이게 두 개가 이제 합해지는 말인데,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한단 말은 즉 왕에게 주어진 권세가 다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아는 것, 또한 여호와 하나님은 왕을 세우시기도 하고 왕을 패하기도 하시는 분임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이며 왕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당신의 교만의 죄는 자동적으로 끊어질 것이며 그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아하,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권력과 명예와 부요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 주신 것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왕이 되어서 지금까지의 모든 죄로부터 속함을 받을 것이라는 권면입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지금 간증하고 있는데, 느부갓네살이 내가 이런 꿈을 꿨어요. 다니엘이 나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다니엘이 이런 해석을 해줬어요. 여기까지 온 나라를 향해 꿈 이야기를 마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젠 본격적으로 이제 자신의 간증을 지금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28절 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궁 지붕 위에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자 보세요, 12달이 지났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두려운 꿈을 꾸었고 또 다니엘로부터 정확한 꿈의 해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당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까지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여전히 느부갓네살 왕은 제자리로 돌아와 있었다는 무서운 말입니다. 12달 동안. 자,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 안에도 지금 이 왕의 어리석음이 떠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분명히 지금 간증하는 거 여러분들 들으십시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경고하셨다면 긴장하십시오. 그리고 즉시 돌이키십시오. 반드시 주님은 당신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사람의 말은 땅에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이루십니다. 지금 누가 간증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간증해. 다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지금 벌써 4주째 우리는 다니엘서를 공부하며 다니엘의 영성으로 서 있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를 외치며 내 안에 바벨론 도성을 쌓고 있진 않습니까? 여전히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 여전히 세상을 보며 화려하며 나를 내려놓지 못하는 것, 여전히 자기 부인을 외면하고 여전히 자기 십자가를 외면하고 여전히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 다 내려놓으라고 하며 억울함에 빠져 있다면 다 내가 내 안에 곧 무너질 바벨론 도성을 내 안에서 쌓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노력했고 내가 직장에서 견뎠고 내가 참아주었고 내가 벌어왔다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힘 주셨고 생명 주셨고 호흡하게 하셨고 걷게 하셨고 보게 하셨고 듣게 하셨기에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2차례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또 12달이 지난 후에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30절이 하이라이트죠. 보십시오.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술의 말을 하나도 모르시지 않습니다. 다 아십니다. 왕이 여전히 자기 교만에 도취돼서 내가를 말할 때 드디어 결국 주님이 오십니다. 31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32절,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발톱과 같았었느니라. 몇 년을? 7년을.
여러분 그 하늘의 소리를 듣는 동시에요, 느부갓네살 왕은요 바로 정신착란에 들어간 거예요. 난 짐승이야. 그러니 난 들판으로 나가야 해. 과연 미쳐서 미친 그대로 누가 쫓아낼 필요가 없어요. 왕은 하나님에 의해 모든 권세, 모든 명예,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이루는 그 바벨론 그 큰 도성, 그 짐승에게 과연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들판으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왕은 7년이라는 시간을 짐승이 되어 살아갑니다. 이렇게 박물관에 가보면요, 지금 그 느부갓네살 왕이 막 짐승처럼 막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그림들 가끔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입니까? 과연 내가 지금 어떠한 환경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정체성은 다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다 가진 자예요. 다니엘은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바벨론에서, 그 땅에서, 그 악한 땅에서 왕 다음의 자리를요 죽을 때까지 지켜낸, 죽을 때까지. 다만 내 창조주, 내 아버지 하나님만을 두려워한 열매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분만이 나의 절대 주권자이심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우리 몸뚱아리에 최고의 명품을 걸치고 둘렀다 할지라도, 최고의 백을 들고 몸뚱아리에 둘렀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인 광인이요 영적인 짐승일 뿐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에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도성도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바벨론 제국, 그 바벨론의 화려한 도성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김이 그것을 불어버리시면 흔적도 남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다니엘로 오늘 일어서야 합니다.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코가 깨진 바벨론 왕이 간증합니다. 자, 본문 34절입니다. 그 기한이 참에 하나님이 7년으로 정하셨죠.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 보고 있어요? 내 환경, 내 상황 바라보면은요 그냥 짐승처럼 밖에 못 살아.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그런데요 지금 느부갓네살이요 정신찰랑증에 걸렸는데 하늘을 봤더니 총명이 돌아왔대. 여러분들 환경으로부터, 여러분의 상황으로부터 눈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의 권능의 총명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매일 매순간 매시간 우리는 그 훈련해야 돼. 매일 매순간. 남편 보고 있지 마. 고개 들고 하늘 보세요. 아내 보고 있지 말고 고개 들어 하늘 보세요. 하늘 보는 게 뭐예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말씀 안으로.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여러분들 몇 년 되었어도 괜찮고 며칠 되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무너졌습니까? 고개 드십시오.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총명이 여러분에게, 나에게 돌아올 줄 믿습니다. 아멘.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군대가 몇 명이든 어떻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주목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36절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간원들이 내게 조회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자,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의 결론이 뭐예요?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오늘 단 한 가지 기억하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들 다 빨개 벗고 왔잖아. 팬티 한 장도 안 입고 왔잖아. 그죠?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내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들판으로 쫓겨나는 들짐승일 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육을 가진 자지 우리는 영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내가라는 교만의 바벨론 성 여러분 안에 있을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내가가 너무 많은 거야. 내가가. 나도 바벨론 성을 막 쌓고 있다고. 내가 있어야 될 것 같아.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저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다 쫓아내야 돼. 아니 하나님 앞에 쫓아내 달라고 주님을 의뢰해야 돼. 자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27절 비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 누가복음 18장 27절. 가라사대. 자 우리가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바벨론 성 쌓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내가라는 바벨론을 무너뜨리라고 명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고 나가도요 또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 내 안에 바벨론 도성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것 같고 내가 오늘까지 내 가정을 위해서 헌신한 것 같고 내가 참았고 내가 인내했고 아니요 그 다 바벨론 도성이에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 낮추신대요. 그거 다 바벨론 도성이에요. 오늘 소멸돼야 돼요. 다만 주님이 하셨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내 안에 내가 쌓아올린 바벨론 성을 우리 주님께 다 내어드립시다. 주여 무너뜨려 주십시오. 입김으로 불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더 이상 내가 짐승같이 살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만 두려워하다가 바벨론을 밟아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니엘의 영성으로 이 악한 세상 바벨론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권하십니다. 우리 찬양할 텐데 모든 것이 은혜라는 찬양을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죽을 것 같이 전심으로 오늘 죽을 것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바벨론 도성 다 무너질 거고요. 다 파괴될 거고요. 지금 내가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가득 쌓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보여주신대. 근데 우리가 왜 못 봐요? 마음이 탁하니까. 내 안에 내가 있으니까 바벨론 도성이 쌓여 있으니까 오늘 그게 허물어질 때에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모든 것이 은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내 모든 바벨론 성이 무너지길 소망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영이 오늘 가난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